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여러분들을 이 귀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김은섭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형제인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의 자리에 초청받는 일만큼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에게 주신 직무가 바로 설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가 가장 영예로운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영예로운 자리에 서서 5분, 10분 말씀을 전하면 초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신뢰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두둑하게 설교 원고를 준비해 봤습니다. 별로 믿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진짜로 1시간 말씀 전할 줄 알고 벌써 짐 싸시는 분이 저 뒤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3,200명의 승객과 1,000여 명의 승무원이 탄 이탈리아의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죠. 대부분의 승객들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32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15명이 실종되는 사고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도 3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이 34명 모두가 구조되었고 그 가운데는 신혼 부부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익히 보셨을 겁니다. 약 1년 전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있어서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들은 지금도 또 다른 대지진의 위협 속에서 늘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인 올해는 지구상의 이상기후와 천재지변들이 다수 예측되고 있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구 멸망설까지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사건, 사고, 천재지변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희생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 사람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또한 그 당시에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사람 치어 죽은 사고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 사고를 언급하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길을 지나다가 무너지는 탑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여러분, 이탈리아 유람선을 탔다가 사망한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더 커서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는데 일본 민족은 원래 죄 많은 민족이라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겁니까? 그 밖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천재지변들을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당한 걸까요? 제가 심호하는 맑은샘교회
저희 교회는 일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암센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암 환우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만난 암 환우 가운데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렸다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르신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중한 병에 걸리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당하는 불행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사고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불행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불행이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상 외의 말씀을 주십니다. 불행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사건, 사고, 천재지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 불행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자주 들어왔던 말씀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신비로운 것은 또 들어도 들을 때마다 매우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서 또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이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정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동쪽. 요나가 있는 곳에서 동쪽, 지금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디를 향했어요?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 했던 걸까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소수민족을 정복하고 억압했던 민족입니다.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예후 시대에서부터 이 나라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BC 722년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볼 때는 이 원수 같은 나라, 이 악명 높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전혀 내키지가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시절에 저 일본 동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시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네, 솔직해지자고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네? 원수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요나서 4장 이전에 보면 요나 자신이 서둘러 스페인으로 도망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불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가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저들이 만약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리실 재앙을 거두어 가실 거 아니냐.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냐. 난 그래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요나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동시에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저 악명 높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 마땅한 나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 나라는, 저 아수르 악명 높은 나라는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치 일본이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한 불행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못된 짓을 일삼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라고, 천벌을 받은 거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처럼 요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나의 불순종 이후에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라는 니느웨는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요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자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요나를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의 방주는 아니지만 구원의 방어를 예비해 두셨다가 살려 두셨습니다. 구원의 방어 뭐 좀 이상합니까? 에? 어리석어요? 에, 어색합니까? 구원의 방주는 좀 익숙한데 구원의 방어는 좀 어색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동해안에 가보면 실제로 방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네. 세종실록에도 보면 이 방어는요, 이 넓이가 3m도 넘는다고. 그리고 이 아름으로 10아름 정도 되니까 10사람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는 가장 큰 것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거 옛날에는 이렇게 큰 방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방어가 아닐까. 구원의 방주는 아니고 구원의 방어는 아니었을까. 뭐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신중하게 들으시기에 좀.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처럼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금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사 원래의 목적지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그 화투 짝 들고 혼자서 하는 거 있죠? 그 뭡니까? 에? 점뛰기? 에? 배뛰기라 그래요? 네,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그거 하셨던 거. 혼자 앉으셔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림을 맞추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앉아 그거 했을까요? 배뜨기 했을까요?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얼만큼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9절을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3일 동안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무트로 토해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보면 회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서 목사님도 피에라의 위원장까지 하셨고, 여러분 피에라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피에라의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을 때, 뭔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슨 짓이냐?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면서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건 그건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적으로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변화를 원한다면 방향을 바꿔야지.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회개의 자리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긴 것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지요. 그죠? 네. 그러나 제가요, 얼마나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제 아내와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 초기에 저희 아내를 무진장 괴롭혔습니다. 무진장 괴롭혔어요. 여러분, 생긴 것도 좀 깔끔하게 생겼나요? 하는 짓도 그렇습니다. 네. 까칠하게 생겼어요? 네. 그게 까칠해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실 때 매일매일 빨래를 삶으십니다. 원래 빨래를 삶는 것은 뭐 좀 1년에 한두 번은 좀 너무했나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그냥도 빨고 그러다가 좀 더러워지면 좀 삶고 저희 어머니는 매번 삶으셨어요. 매번.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이 집에는 행주인지 걸레인지 잘 분간이 안 간다고. 그릇을 보면 얼굴이 다 비칠 정도로 맨날 쓸고 닦고 그냥 하시는 일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대청소를 1년에 한두 번 장롱 옮겨가면서 하는 그런 대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그 밑에서 자란 저니 얼마나 제가 깔끔하겠습니까? 근데요, 저희 아내는요, 성격이 너무 털털합니다. 얼마나 털털한지요? 그냥 집이 난장판인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예? 예, 그렇게 만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생연분으로 짝지어준 것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이게 집인지 무슨 돼지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손가락질, 지적질이죠. 이걸 도대체 당신 뭐하고 있었느냐고 말이죠. 무진장 제 아내를 괴롭혔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은요, 가만 제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요, 못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내 모습 그대로 목사가 된 이 사람이 그렇게 못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아내를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이제는 제 아내가 저를 괴롭힙니다. 역전이 됐어요. 당신 예전에 나 괴롭혔지? 이젠 당신이 좀 당해봐. 제 아내가 저를 괴롭혀요. 농담이고요. 제 아내는 저 성격이 배곡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대들질 않습니다. 그냥 들어요. 참아내요. 훌륭합니다. 제 아내를 좀 오늘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삶이, 제 아내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 아내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 방향 전환이 회개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 만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또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아마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또 아직도 괴롭힌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예전처럼 저는 제 아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인정한다고, 이해한다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병행됩니다. 히브리어에서의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해요. 헬라어에서의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무트로 내뱉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1장에서 임했던 그 말씀,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1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또다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서 순종해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 이전에는 내 뜻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요나는 이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기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모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네. 여러분, 그 대학로에 가면 예전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그렇죠. 그 차량 막 통제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거기를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질주를 합니다. 네. 얼마나 재미있다고. 여러분 한번 타보십시오. 이 헬멧도 안 쓰고 안경도 안 쓰고 막 질주를 하면 눈물이요, 여기 막 뒤로 날립니다. 네. 얼마나 재밌다고요. 그러다가 파출소로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파출소 가면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밤 12시가 넘어서 파출소에 끌려갔으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름을 받고 파출소에 오십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죽었죠. 이제 그날은 죽는 날이지요. 그죠?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파출소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게 저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다음 날 됐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요, 저는요, 차라리 그날 그냥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으면 아마 지금도 타고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이후로 다시는 오토바이를 안 탔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안 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저희 어머니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래?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너 같은 놈을 낳냐? 뭐라 그러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것 때문에 저는 깨집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깨져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저는 더 빗나가고 싶은데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들으면 굉장히 귀가 따가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력에 따라 사도 서간문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을 줄 압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빛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헌신 예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겠노라고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헌신을 기억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이웃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이 도봉교회를 세우시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과 같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노라고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 사회에서 이 도봉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선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